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머리가 여전히 노랗네요. 곧 바뀔 겁니다. 네. 저희 교회 아이들 몇 명이 못 알아보기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아파갖고 애들은 못 알아보더라고요. 머리만 바뀌어도. 좋은데 왜 그래요?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복습은 우리 상훈 씨가. 네. 요번에 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어떨까?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행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귀가 이끌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순식간에 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보여주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꼭대기에 올라간다. 아무리 높은 데로 올라간들 천하만국이 다 보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귀가 이런 얘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원하는 걸 주겠다. 자기 거다. 근데 이거는.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기꾼, 뭐라고요? 사기꾼. 네,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짓의 거를 아버지.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말이죠. 쉬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우리 이 어려운 길. 갑자기 웃지 마요. 점프했는데. 나도 내가 얘기하면서 불안하고 있어요. 자, 잠깐만. 그 앞뒤가 이렇게 이어지질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편집하면 안 될까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누가 좀 받아서 지난주 복습에 대해서 좀 마무리 하면 향기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지금. 요새 향기가 아주 요새 향기가 너무 하여튼 대세야. 어쨌든 지난주의 핵심은 그런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의 어쨌든 최고의 목표는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그렇죠. 그런 자꾸 그런 삶, 그런 자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자리를 또 지키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단의 그거를 만약에 쉬운 길을 딱 선택했다면 물론 다 천하만국을 갖고 쉬운 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려운 길을 택해서 인간의 이 온전함을 내가 딱 이루었을 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로 가야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또 그 어려운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역시 아주 마무리가 정리요정.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자, 지난주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 왜 첫 번째 시험도 물론 중요했지만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사단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속내가 드러났죠. 네. 들켰어요. 그러면서 이어 거짓을 덧붙입니다. 네네. 내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수님에게 어떤 길을 예비했죠? 쉬운 길을 제시한 거예요. 네네. 쉬운 길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쉬운 길을 만약에 따랐었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 지금 그것도 있지만 우리 향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대속의 죽음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 뜻 앞에 자기 전체를 내어놓음으로써 순종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일관된 지향점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의 대속과 구원을 위해서.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거 지금 시험 받는 거 계속 보면서 네. 예수님이 그냥 마귀한테 됐어 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왜 여기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갔다 뭐 끌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왜
같이 거기까지 가시는 갔는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아, 참 역시 대단하다. 늘 대단해. 한 발 앞서. 오늘 수업 누가복음 10강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3. 지난주에서 읽었던 것처럼 똑같이 1절서부터 13절까지 오늘은 거꾸로 네. 상훈 학생부터 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우리 향기 학생이 아니고 우리 수혜 학생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라는 표현을 했을까? 예? 자, 그러면 아주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아니 우리 그 첫 시간에 첫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있어야만 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시험이 우리들한테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도 있으실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깜짝 놀랐네. 끝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네, 이것은 예수님이 피동적인 모습을 취했지만 정확하게 우리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난자. 우리에게 늘 시험이 그렇게 있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늘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무엇이 오히려 드러나죠. 인간적인 인간적인 인간이 그렇죠. 드러나. 네, 그거예요. 네. 박수 한번. 야, 역시 반장. 복습 제대로 못한 걸 이걸로 또 만회하네. 아이 됐어. 이럴 때 참 선생님이 뜻밖의 보람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시각을 이렇게 좁게 보지 말고 큰 틀 안에서 한번 보자고요. 시험은 어디서 시작이 됐죠? 장소가? 광야에서 마치고 그렇죠. 나올 때. 네. 뭘 뜬금없어 해요. 시험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고 지금 어디서 마무리가 됩니까? 성전에 성전 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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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서 마무리가 돼요. 사실 교육의 가장 큰 잠재력을 드러내는 방식은 선생님이 답을 주는 방식은 나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생각함으로써 도출하는 방식. 네. 방금 이런 경우죠. 네. 네? 질문하고 여기서 답하고.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제 기쁨을 경험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풀어봅시다. 뭘까요?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분명히 광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마무리가 되죠? 성전에서 성전. 끝났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그냥 제가 그냥 번듯이 그럼 생각나는 땄어. 거예요. 그럼 땄어.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한다면 성전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만 그 해답을 찾는 곳은 그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그건 아니. 해석해봅니다. 그래, 네. 그래, 그 야, 딱히 와닿지. 이거 맞는 답은 아닌데 네. 적용이 굉장히 그럴듯해요. 아, 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광야에서는 사실 우리가 막 시험을 당하는 곳,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이렇게 느껴지는 곳이고, 성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성전에서도 우리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시험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곳이 아닌 상징적인. 자, 마지막으로 누가 한 사람만 더.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은 광야라는 곳은 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으로부터 또 마무리가 돼야 될 자리는 성전이니까 그 시작과 마무리 안에서들 그 시험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아, 좋아요. 다 답이 똑똑하네, 다들. 부분적으로 종합해 보면 다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역사예요. 네, 그렇죠. 꼭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딘 곳이 광야. 광야입니다. 광야는 뭘로 가득한 공간이었죠? 시험과 유혹으로 네, 네.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는 왜 시험과 유혹이 가득했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절대 결핍의 현장. 네,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대 결핍. 결핍의 현장에서 광야는 누구를 경험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 절대 충만의 하나님을 가장 확고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역설의 공간이 네. 광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8장에 보면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총정리한 책이거든요. 네. 딱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했죠. 기억하세요?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감춰져 있는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떡의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부딪힐 때마다 원망을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떡을 내라 물을 내라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뭐였습니까? 만나 사건. 네. 예? 그래서 이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냐 뜻이에요. 그렇죠. 이 만나는 떡 이름이 아니에요. 네. 예. 이게 뭐냐 그 뜻이에요. 예? 그 만나가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펄펄 내려와요. 그 기적을 광야 내내 겪습니다. 경험합니다. 우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그게 언제 끝이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만나를 그치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 현기 학생 대답해 보세요. 만나를 경험하는 게 축복일까요?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경험하는 게 축복일까요?
진짜 복은 뭐예요? 만나를 아니지. 저기 농사를 잘 얘기세요. 네. 내가 일을 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어서 하는 게 그 사실 말은- 둘 다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까? 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미 이제 심고 거두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이미 네. 약속이 성취된 상태.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그럼 들어가. 하늘에서 매일 떡이 내려와야 먹고 사는 광야는 비상한 방법이에요. 네. 그 일상이 좋아요, 비상이 좋아요. 일상이 일상. 좋죠. 상상이 좀 일상이 복이죠. 네. 그러니까 뭐가 근본적인 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은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면 또 하나 신약으로 이거 구약의 이제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왜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손에 장을 지신다고 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신통하다. 내가 미처 몰랐다. 그 만나 40년 동안 내 보장하마 해서 매일 하늘에서 펄펄 만나가 내렸는데 문제는 40년 동안 그들이 한 번도 온전히 순종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역설의 의미가 파생됩니다. 만나는 하늘의 떡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네. 그러니까 순종으로 사는 것이라는 얘기 순종.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 그러죠? 내가 기리오 진료 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맞는 말씀이야. 그 말씀도 있지. 여기 그치, 봐요. 그 말씀도 있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 참떡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왜? 이 떡은 매일 새롭게 내려야 돼요. 네. 그래서 매일 허기지는 배를 새롭게 채워줘야 되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떡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배부름을 약속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성육신 하셔서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경험한 떡은 누구를 예표한 그림이었나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히 배부름을 위해서 오실 것을 네. 예표한 그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에게 살을 찢어 주시고 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광야는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고통이 가득한 시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광야로 들어갔어요. 네. 네. 이거를 쿰난 공동체라고 네. 해요. 네. 요한도 여기에 한 이론이죠. 네. 그리고 쿰난 공동체는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로는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SNF파. 에세네파 안에 쿰난 공동체가 있어요. 네. 주로 이들은 굴 같은 데서 땅을 파서 거기서 메시아를 공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최대한의 절제된 삶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유지했어요. 네. 이것이 예수님 시대 광야의 특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주로 기다렸던 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인가요?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 체포하러 오는 무리들을 제자들이 칼을 빼서 네.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여 12영이라도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구하고 꿈꾸던 나라와 제자들이 기대하던 나라는 전혀 이해가 달랐어요. 네. 이것이 광야에서부터 사실 그 기대의 어긋남이 시작이 되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가 될까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중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광야에서 사역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동시에 또 하나는 그 잘못된 기대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 사역으로서의 광야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탄이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사탄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격렬하게 도전하고 시험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오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광야에서 시작된 시험이 지금 어디서 성전. 오늘 세 번째 현장은 어디예요? 성전.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 전체예요. 삶의 전부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성전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맞아요. 잘못되어 있었어요. 네.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 BC 200년 전서부터 유대 사회에서는 마카비 가문이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 마카비. 예, 이름인데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가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가문이 전부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네. 특공대를 조직해서 2년 동안 적군을 향해서 항전을 합니다. 네. 유명한 그 전쟁이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하면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결국은 2년의 전쟁을 걸쳐서 성전을 빼앗겼던 성전을 탈환해요. 이때 성전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가 하면 시리아를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이 헤롯의 후손이죠. 네. 근데 그가 이 성전에다가 어떤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 놨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이 뭐죠? 돼지. 돼지. 거기다 돼지 제물을 갖다 놨어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거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자존심 상한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시대에 편성해서 그냥 먹고 살아요. 먹고 포도송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마카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사항쟁을 벌이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벌어져요. 이때 결국 2년에 걸쳐 이 성전을 탈환하는데 탈환하느라고 마지막 들어가 보니까 창 아니야, 창? 넷. 아, 촛대.
촛대. 일곱 촛대. 이 가운데는 이제 기름을 분유하는 줄기라면 8개가 있어요. 8개. 이걸 메노라. 메노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절기가 하나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0장에. 자, 우리 빨리 요한복음 10장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네. 22절. 10장. 우리 상우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수전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자, 그만. 수전절. 무슨 절? 수전절. 예, 수전절이에요. 자, 처음 들어본데 진짜. 이 수전절은 구약에 안 나오는 절기예요. 그 이 수전절은 어떻게 생긴 절기인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헤롯의 후손인데 네.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성전을 더럽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네. 이거를 마카비 가문이 재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딱 하루만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을 넣었었는데 그때가 8일째예요. 이 촛대가 8일째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수전절 또는 한우카라 그래. 한우카. 한우카. 네, 같은 말인데.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기적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탈환과 함께 만들어진 새로운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만큼 이 성전이라는 공간은 유대인들에게 삶과 자존심과 종교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공간인데 저것이 더럽혀지고 다시 재탈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는 네. 저 성전이 어떤 장소로 변했죠? 도둑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네. 사고 팔고 막 이러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이 나오고 네. 또 돈 바꾸는 자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성전 안에서 말 그대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사 자체가 아주 악한 그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짜내는 시스템으로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네. 예배와는 상관이 없이. 네. 커다란 하나의 기업이 된 거죠. 그 어느 누군가가 우리 한국교회를 비꼬아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한국에 와서 기업이 되었다. 네. 이 참 슬픈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광야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성전. 성전으로 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자 그러죠. 근데 그 헐자는 말은 누구를 가리킨 말이에요? 본인의 자신을 가리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쭉 그림처럼 내려오던 모든 성전은 누구 오심을 암시하고 모형하는 메시지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참 성전 실체가 왔으니까 모형으로 존재했던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성전이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네. 우리 저기 광우 학생 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몇 절을 보시냐면 47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아시나이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설명을 하면 거의 시간이 맞춰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참성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참성전. 요한복음 1장 이 마지막 부분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네.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봤더니 나사렛 예수시더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더라. 자, 혹시 이런 경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거나 같은 사람인 경우가 있죠. 네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처음에는 따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만나죠? 그 담에색 언덕. 담에색 도상에서. 언덕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경천동지할 충격이었었겠어요. 네. 자, 그와 같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셉의 아들 그 목수, 그 나사렛 예수더라. 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죠? 소극적인 반론을 제기했어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선하다라는 말은 기다리던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희미하게, 작게, 볼품 없이 시작이 돼요. 네. 언제나. 그거를 늘 영의 눈이 가난에 있지 않으면 놓쳐요. 못 봐요. 참 신기하죠?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잔뜩 마음이 높고 눈이 높아서 옆에 보석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죠. 근데 가만히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작게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보면 평소에 그냥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던 청년들 속에 보석이 보석이에요. 보석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제거해야 될 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나사렛이란 동네가 그때는 되게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엔 안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마을 이름에 대해서도 아주 신비한 논쟁이 지금 많습니다. 구약엔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그러면 이 나다나엘에 대한 성품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네. 시편에 보면 시간이 없어 찾지는 않겠는데 32편에 보면 정확하게 세상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등장을 세례 요한이 선언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고 가는. 네. 이 지고 가는이라는 말이 어깨에 지고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치우고 제거하고 덮고 그 뜻이에요. 이게 지고 가는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상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그가 마음이 누구보다도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다 그 말이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48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어디 있을 때 보았다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자,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안식을 추구하고 평안한 상태를 설명할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게 평안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사회 통념 속에는 무화과나무에 있다는 말은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배우는 장소도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무화과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말은 뭐에 대한 허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그치. 말씀에 대한 허기와 그 허기의 가장 본질은 뭐죠? 메시아. 진정한 안식. 진정한 이 안식. 강포가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한 세상 속에 참된 평화를 줄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누구일까? 네. 그 메시아를 영적인 기다리고 있었다. 갈망과 허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이 그거를 본 거죠. 자, 그런데 다음 절을 보세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은 나다나엘의 믿음,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네. 그래 네 말 맞다. 무화과나무 네가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내가 믿었구나.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과연 이 더 큰 일이 뭔가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일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근데 얼굴에는 전혀 기대가 없어요. 네? 더 큰 일이 뭘까?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바로 51절이 더 큰 일이에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라는 말이 문법을 보면 완료형 분사를 썼어요. 그러면 이 열린 상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겁니까? 늘 열려 있는 겁니까? 늘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완료형 분사를 쓰면 하늘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하늘이 아니고 이제부터 늘 열려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하늘이 늘 열려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인데. 야곱. 네. 그렇죠. 야곱이 외로운 밤길 네. 찬이슬을 맞으며 네. 총총 별을 헤일 때 가장 고립무원의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사다리. 서요. 광호 학생. 네. 사닥다리는 뭐 하는 데 써요? 올라가거나 그렇게 내려가. 대답할 네. 줄 알았어요. 네.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사닥다리가 무슨 용도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 곳으로 쓰여지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사닥다리가 누구 위에 섰다는 얘기예요? 인자 예수님. 위에. 인자 위에. 여기 장소가 뭐예요? 베델. 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집. 예. 놀랍게도 인자는 뭐죠? 바로 하늘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네, 네.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는 유일한 길이고 참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나요? 성전. 성전에서 끝나는. 참된 성전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그 상훈이요. 상훈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 말한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네네. 그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적용 겸 했어요. 광야는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 것인데 성전은 그 해결해서. 답이 있는 곳이다. 어쩌면 정확한 답입니다. 어쩌면. 웬일이니? 오늘의 실질적인 결말 같은 이야기를 그러네요. 도입부에서 하신 거죠. 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물론 나는 자기도 모르는데. 모르고. 저도 모르게. 자, 우리는 늘 광야에서 삶을 시작하죠. 그러나 어디서 마무리해야 될까요? 성전에서. 성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아까 참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게 아니라 상식이 기적이 돼야 된다. 이거 예수가 상식이 되는 게 우리가 기적 같은 만나만 기대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 맞아요.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초반부에 물어보셔서 되게 말씀 내내 살짝 반성하고 있었던 게 아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게 은혜냐. 너무 얘기하고 선생님 표정 보고 싹. 왜냐면 제가 그 순간 너무 제가 회개했던 게 또 저의 마음속에 그렇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뭔가 그냥 주시면은 그냥 그게 기적처럼 복이야, 이런 거. 떨어지는 그거를 또 하나의 은혜처럼 나 혼자 나태함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 반성하고 있었어요.